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위기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도 우리 삶의 위기지만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있음을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요, 그 발견되어진 위기 속에서 위기를 만나면 이상하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등에 떨어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위기와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초소가 있다.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범사에 그것이 삶의 자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선택하기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마음의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가 기독교를 국교로 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후에 그의 어머니 헬리나 여사는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골고다의 언덕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십자가의 청을 흔적 없이 이교도 분들이 그곳에 무엇을 세웠냐면 비너스 여인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헬리나 여사는요, 십자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흙더미를 파보라고 데리고 갔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에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주교가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를 하나하나씩 손을 대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요, 손을 대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십자가는 회개한 강도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니까 환자들이 몸을 떨었고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한 왼편의 강도의 것이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자 순간적으로 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레나 여사는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봤는지, 여러분은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의지처가 되는 그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나타냅니다. 오늘의 시대는요, 다수의 힘의 시대입니다. 다수의 힘을 발휘하고 상대적으로 소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강압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다수가 주장하면 법도 합법화가 되고 또 결혼에 대한 도덕성도 합법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대한 평등에 대한 간암법도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의 털을 쓴 이리와 같은 마귀가 스스로 소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 지지자를 격동시켜 다수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지금 법안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들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다수의 힘을 발휘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수인 척 위장하고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사람에게 주목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에는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의 힘도 있고 기술의 힘도 있고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힘도 있고 다수의 힘도 있습니다. 경제보다 이 모든 힘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의 힘입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인간의 욕심, 도덕적인 것에 벗어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이것이 누출돼 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뉴스 속에 보면요, 대기업의 회장이나 임원들 그리고 정치나 문화, 연예인들도 도덕성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 없이는 다른 모든 힘들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떨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려고 법을 개정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그 나무를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행일체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살아가다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정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겸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허세를 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서울장신교회 여러분, 도덕성 없이는 지도자들도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덕성 없이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존경받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얻는 자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상처의 치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한낱 어리석게만 느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 힘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은 성경의 뜻보다 풍미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에게는요, 예수님의 왕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그들의 비위와 그들의 건의와 그 모든 것이 거슬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그래서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힘에게만 왕의 힘이 필요했고 권력의 힘이 필요했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본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자리 속에 에너지가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는요, 크로스라는 영어의 뜻이 있습니다. 헬라에는 스타우로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불행한 나무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불행한 나무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찢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멍에, 만남의 관계의 멍에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슬플 때 십자가 밑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요, 일주일 동안 사람을 그곳에 매닫습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고통을 느끼고 느낄 때까지 느끼면서 살아가고 살기를 바라는 악한 사람들의 그 심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변은요, 신음소리가 진동합니다. 슬픔의 소리가 진동합니다. 아픔의 소리가 진동합니다. 괴로움의 소리가, 처절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 밑으로 오라.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짐으로써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너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내가 지고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서 이 십자가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사람들, 정치적인 선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정치를 선동하고 그들 가운데 무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들의 외침 속에서 참혹한 십자가 형벌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법에 위배됐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참혹한 십자가 형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고통을 이기시고 그 아픔을 이기시고 그 외로움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죄인이 아니었지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 않기로 작정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십자가에 모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제 8월달은요 우리 강복절이 있잖아요. 일제의 박해 속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극복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느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왜 위기 속에서 십자가를 의지했을까요? 둘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화해의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목회자와 믿음의 동역자,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사이에 불신과 원한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의지했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허심으로써 화평케 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기업,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 회복에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불평이 감사로 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런 삶의 자리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중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예수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무겁고 감미로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세상의 오해를 사고 세상의 눈총을 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레더퍼스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겁거나 감미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에게 있어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의 돛은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바다 위를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의 십자가의 짐이 되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배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순환과 참뜻을 새기게 될 시간이 우리들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불신의 시기와 상처의 시간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화해의 능력을, 관계의 회복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처로 삼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폭풍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고통 속에 있음을, 관계가 깨져 있고 신뢰가 깨져 있고 또 믿음이 깨져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길을 만나면, 믿음의 길을 만나면, 사랑의 길을 만나면, 관계의 길을 만나면, 경제의 길을 만나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위기이고 위협이고 문제가 올 때 다시 십자가 밑에서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됩니다. 십자가는 헛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명령하십니다.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을 발견할지라도 어떤 인물을 들을지라도 그 인물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되고 교회가 교회 되고 목사가 목사 되고 성도가 성도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또 세상적인 어떤 눈총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밑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